영적 도약의 길. 회개라는 것이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특별히 이제 기억에 남는 어떤 실수나 실패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많죠. 저도 있어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막 지금도 생각만 하면 얼굴이 막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그런 실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자매를 굉장히 좋아하고 짝사랑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죄송해요. 이 목사가 술 먹었다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술 마시고 그냥 밤에 이렇게 전화해갖고 고백했다가 막 차여가지고 막 가슴 아픈. 지금도 생각하면 막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취기에, 객기에.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막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는 그런 실수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할 수가 있고 큰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저자인 다윗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실패와 그리고 씻기 어려운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다윗의 범죄함을 지적했을 때에 기록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51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건 뭐 실수라기보다는 큰 범죄함이잖아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간음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어떤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충신 우리아를 전장 한복판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간음, 범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그런 사건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사실 실수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실수가 아닌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다윗이 이런 어떤 영적인 범죄들, 인생의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도 그것을 딛고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그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어떤 실패나 범죄함을 딛고 일어서서 영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뭘 해야 될까요? 시작. 인정해야 한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큰 실수나 실패 혹은 범죄함 이후에 그 실수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영적으로 다시금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군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 보이는 반응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도 뭐 살아가다 보면은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어떤 그 실수, 실패 혹은 수치의 경험들이 드러났을 때에 보이는 반응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숨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행한 행동이 뭐였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숨기고 싶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의 첫 번째 취하는 행동은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부끄러우니까, 심판이 두려워서 숨어버려요. 두 번째로 보이는 반응은 뭔가 하면 변명을 해요. 아담과 하와도 첫 번째는 숨었다가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으니까 뭐 하죠? 서로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것을 먹게 했다고. 또 여자는 누구를 탓하죠?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걸 먹게 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변명을 만들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고 했을 때 좋은 것들을 남겨두잖아요. 그리고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그의 죄를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지적을 하자 뭐 하죠? 변명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백성들이 원해서 남겨뒀다고. 그리고 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두었다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버리거나 변명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태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어떤 실수, 실패, 범죄 이후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세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에서처럼 다윗도 인정해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드러낼 때에 다윗 당신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당신이 그 바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적할 때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나 아니면 실패, 범죄를 했을 때에 우리가 숨고 변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인정할 때에 내가 이걸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용서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범죄로 인해서, 이 실수로 인해서 버림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를 때에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징계에 대한 두려움, 용서받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숨기고 싶고 인정하지 않고 싶고 덮어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온전한 사랑이 뭘 내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가끔씩 엄마에게 쪽지를 줄 때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엄마, 사실은 제가 오늘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이것 이렇게 했어요. 숙제를 안 했는데도 숙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참 고마워요. 그게. 왜냐하면 아이가 그런 사실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너무 그게 아프니까 그걸 엄마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어요. 하지 않고도 거짓말을 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짠해요. 아, 얘가 막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걸로 인해서 얼마나 혼자 마음고생을 했을까. 부모 입장에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마음이 짠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잘못을 엄마한테 편지로 쓸 수 있는 거, 부모님한테 편지를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부모에 대한 믿음. 내가 비록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쓰면 엄마가 용서해 줄 것이다라는, 엄마가 용납해 주시고 엄마가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와 어떤 범죄를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런 죄를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추어두고 숨겨두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것에 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잖아요. 치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나는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비로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을 해야지,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와 실패, 범죄함을 딛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은 뭐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해야지 비로소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나 범죄함을 딛고 영적 도약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네, 성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건 뭔가 하면 내 스스로 그거를 밑에 감추어두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저편에 내가 꽁꽁 싸매두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리는 거고 내가 마주돼야 하는 거예요. 마주 보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됨을. 도저히 내가 사랑할 어떤 능력도 없고 겉으로는 내가 의인인 척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들 보기에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두 번째로는 뭐 한다고요?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마주서는 거예요. 예전까지만 해도 막 내가 그 사실을 내가 알면서도 숨기고 싶었던 나의 실체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실체를 마주대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런 나의 어떤 악함, 이런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저지르게 되는 어떤 실수와 실패, 범죄함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후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발목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예전에 이제 김정훈 교수님이 쓴 책에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실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고, 두 번째로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거 하면 안 됐는데. 내가 괜히 그거 투자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뜯어말렸는데 투자해갖고 막 날린 거. 그거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뜯어말렸는데 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랑 결혼하지 마. 근데 결혼했다가 후회한 거. 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는가 하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때 그 땅 사두라고 했는데 뭐 사지 못해서 막 지금 땅값이 뭐 수십 배 수백 배 오른 거,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 남자 만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둘 중에 어떤 후회가 더 오래 갈까요? 네,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오래 간대요. 왜냐하면 한 것에 대한 후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한번 후회하면 뭐예요? 내 맘만 아프지.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크게 이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요. 근데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는 오래 가요. 저도 우리 피지 했을 때 김창현 우리 집사님이 오늘 예배 오늘 나와 주셨는데, 저희 이제 비전 칼리지 앞에 바다가 있어요. 코럴 코스터라 그래요. 이제 산호지대다 보니까 굉장히 얕아서 물이 빠지면 가끔씩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요. 이제 우리 권사님, 학교 이제 관리하시는 권사님이랑 작살 하나 들고 이제 물 빠진 데 고기 잡으러 갔는데 뭐 뒤에서 푸드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광경 처음 봤어요. 그 장어인데, 바다 장어인데, 장어가 물고기 한 마리를 칭칭 감고 싸우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 장어가 잡아먹으려고 물고기를 잡고서 칭칭 감은 것 같아요. 물 빠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막 얘는 물고기는 살려고 퍼덕퍼덕이다 보니까 물이 빠졌으니까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달려가가지고 작살로 빡 찔렀는데, 찔러가지고 이제 잘 안 죽더라고요. 한 번 찔러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꽂은 걸 들려고 딱 드는 순간 얘들 둘이 빠져나가가지고 도망가 버리는데,
그게 아직도 아쉬워요. 그 못 잡은 고기가 아직도 저한테 아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놓친 고기가 아직도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범하게 되는 그 실수와 실패에서 오는 그 후회 오래 가요. 그 죄책감 오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 율법과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정말 율법을 지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한쪽에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내 정욕, 내 욕심,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도 이 마음 안에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가져가려고. 야,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악마가 그러죠. 띵 하고 나타나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살아. 술 마셔도 돼. 거짓말해도 돼. 그리고 또는 우리 시은이의 말처럼 또 다른 한쪽에서는 천사가 띵 나타나더니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뭔가 하면, 바울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숨은 죄악들, 인간의 정욕들,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들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내 안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심지어는 내 남편, 내 자녀들도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이 추악한 부분이 나한테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찰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 점점 얕아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묵상하지 않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시대 자체가 요즘 MZ세대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인스타그램, 틱톡, 숏, 굉장히 숏폼이란 말이에요. 짧은 것들이에요. 1분짜리. 짧고 간결한 것을 원하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요.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 깊이잖아요. 오랜 시간을 들이고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면서 알아가고 깊어지는 건데 점점 신앙의 깊이가 얕아져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요즘에 또 이슈가 그거잖아요. 챗 GPT.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설교 한 편 만들어줘. 따다다닥 본문 가지고 치면 다 만들어줘요. 자소서 써줘. 그러면 완벽하게 만들어줘요. 일, 업무 처리 능력, 문제들 다 치면은 올리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생각해주고 알아서 문제를 내주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 동그라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동그라미 하면 시은이는 뭐가 생각나? 반직선이 뭐야? 헐. 아빠도 모르는 그런 고차원적인 걸. 우리 김현미 집사님 동그라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지구. 네. 우리 이경희 집사님은 동그라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안경. 네. 우리 김창현 집사님은 동그라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돈. 네. 동전. 네. 우리 문승욱 전사님 동그라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 돈. 어떤 사람은 공. 어떤 사람은 도넛.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로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분야나 이제 언뜻 생각하는 것들이 떠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달라요. 지금 그렇잖아요. 동그라미 하면 생각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십자가. 이거는 거의 공통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거의 교회에서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것만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십자가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교육의 학습의 어떤 효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뿐만 아니라 뭘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 나의 죄악됨. 예수님이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게 결국엔 나의 죄의 문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신 것, 나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죽으신 곳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묵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나의 죄악됨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상하받을 수 없고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좋은 모습, 긍정적인 모습만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나의 그 어떤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숨기고 싶은 것까지도 인정하고 직시할 수 있는, 그래야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깊이 있는 신앙, 깊이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그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죄인 중에 죄수와 같은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직면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의 실수, 실패, 범죄함을 딛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어떤 실체, 나의 어떤 죄악됨과 연약함과 부정과 부패함을 직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자기 죄를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 얘기를 몇 번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청년 때에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가 있어요. 청년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마음속에 새겼던 말씀이 뭔가 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 다윗의 고백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겼나이다. 그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늘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부단히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번번이 넘어졌던 문제가 있어요. 청년의 정욕의 문제. 저한테는 그게 늘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제 청년인지라 어떤 성적인 어떤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저는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큰 죄책감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걸까? 늘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안 하려고 청년의 정욕을 누르려고 막 3개월 참고 6개월 참고 1년을 꾹꾹 누르고 참았다가 용수철은 어떠죠, 여러분?
누르고 누르면 어때요? 어느 선은 들어가요. 근데 내가 이거를 누를 힘이 없어지면 평 하고 반발감에 더 튄단 말이에요. 죄책도 죄악감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을 누르고 6개월을 누르고 1년을 눌렀다가 한 번 또 그런 일을 하면 그 죄책감은 눌렀던 깊이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완전히 그 이 심연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할까? 나는 왜 번번이 넘어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나는 왜 이거 하나 헌신하지 못하고 이거 하나 참지 못하는 걸까? 그 죄책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가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하면서도 이거 하나 해결을 못했네요. 또 넘어졌네요. 그때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래도 고맙다 용훈아. 나에게 찾아와서 고맙고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나를 향한 네 마음을 안다. 그래도 고맙다. 늘 그러시는 거예요. 늘 범죄하고 늘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예전에는 저의 어떤 연약함, 나의 어떤 죄성을 묵상했다면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를 반갑게 기쁘게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해결하려고 끊으려고 했던 노력했던 것들이 해도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쉽게 해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범죄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실수와 실패와 범죄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실수, 나의 범죄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실체와 마주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늘 넘어지며 그런 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발목을 사로잡고 내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면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후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은 뭔가 하면 후회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두려워서 숨게 하거나 두려워서 변명하게 만들어요. 후회하면서.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네요. 내가 또 넘어졌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어떤 지적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다윗은 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도 삶이 즐거울 때 삶의 성공의 가도를 달릴 때뿐만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도 실수 가운데도 늘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정말 부끄러운 어떤 낯뜨거운 그런 어떤 죄악이 드러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범죄한 이후에 두려움 가운데 숨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죄악을 그대로 인정을 해요. 내 죄가를 내가 압니다. 나의 죄악을 내가 압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만 범죄한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새 영을 내게 주시고 새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숨은 모습들을 다 인정하고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떠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인정함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에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믿음의 실패 경험이 있었어요. 말씀을 따라서 이 흉년의 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것보다 애굽에 내려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갔다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바꾸어서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선용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할 때에 아유, 그놈 곧 쌤통이다, 내 말 안 듣고 그 애굽에 내려가되면 나 아주 그냥 너 잘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혼자 그냥 끙끙 앓다가 편지로 아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그때 그 마음, 아유, 그냥 짠한 거예요. 아이, 고통당하는, 힘들어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아파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뭐 제사를 드리고 뭔가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무언가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집을 나간 탕자가 다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완전히 빈털털이 거지 신세로 왔지만 아버지는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 기쁜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자체,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아들의 마음은 내가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없고 아버지 집에서 그냥 종으로만이라도 받아주면 감사하겠다는 게 아들의 마음이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돌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 줬으면 좋겠고요. 나의 이런 죄악됨, 나의 이런 연약함, 여전히 내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어떤 연락, 세상에 내 뜻이, 내가 왕이 되는 삶,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만 해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